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였지만 한평생 그가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으며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여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이런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 비록 경건한 왕에 속하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말 선한 왕입니다. 경건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힘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침략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사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큰 죄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 다시 말하면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기회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만 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회복된 바로 그때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을 때에 아수르가 아닌 그 옆에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 이름도 참 어렵네요, 그죠? 이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살아나니까 축하해주기 위하여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예물도 보내고 축하의 글도 보냅니다. 이 바벨론 왕은요, 이전에 유다 나라를 침략했던 아수르 왕 때문에 폐위된 경험도 있고 여전히 지금도 아수르와 바벨론은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은 외교적으로 그저 축하해 주기 위하여 축하 사절단이지만 사실 속셈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도움을 입어서 자기의 적대국 아수르에 대항하여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이 사자들을 아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세력을 확장하고 이제 신흥 국가로 발돋움하고 발전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의 사절단을 받는 것은
매우 인간적으로 긍지를 가질 만합니다.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자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는 궁에 있는, 그리고 온 나라에 있는 중요한 것들, 궁중 보물과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들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궁중의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 보물들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바벨론 왕의 그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도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하면은 아수르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침략하지 아니할까, 그런 속셈을 가지고 우리도 이처럼 강하다, 우리가 이 아수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도 물리쳤거니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들, 이 무기들은 충분히 너희와 힘을 합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국력을 과시합니다.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지금 같은 사건을, 맥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5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나라가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지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고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칠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수르 침략에서 벗어났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병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고 자기 자랑, 자기 나라의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보여준, 자랑스럽게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겨 바벨론에게 옮겨가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Nothing will be left.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여호와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후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도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히스기야 후손 중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후손도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그 성취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자기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가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할 때에, 국가의 그 능력을 과시할 때에 바벨론 유수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은요, 받은 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물리친 것과 죽을 병에서 나은 일 등은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은혜를 증거해야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 대신 나라의 보물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겠다.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바벨론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다음에 천국 가게 될 것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은 히스기야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너무 길어서 따라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직도 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이라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이제 우리는 주께로 가야 할 뿐이고,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도우셨거니와 여기까지도 도우셨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같은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으면서 거기에 첨가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볼 줄 아는 자가, 이 영안이 열려져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요, 어떻게 그런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묻고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히스기야가 대답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내가 교만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어느 것을 바라보지 않기 위하여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아마 우리와 같은 성품이 같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놓치고 자기 자랑을 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강하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보물이 많고 이렇게 무기가 많다 그러면서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때로는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죽을 병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만 할 때가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시험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자랑하면서 사는데,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냥 연약한 인간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귀엽게 봐주듯이 귀엽게 넘겨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큰 진노를 내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을 겪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그 기회에 그 시험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나 살지 않는가,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실 때에 그는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에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경우라면은 여러분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사실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거룩한 답을 내야 되고,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에서 건너가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삶에 머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랑만 하고 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사람답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고, 두 번째는요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욕하는 자, 세 번째는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넷째는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가장 싫어하는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이다. 신앙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돌아갈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늘 불평과 비판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래서는 감사해야 될 때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클수록, 받은 바 축복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연습이고 감사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연습이고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관리하지 않으면 잔디밭이 저절로 잡초밭이 되듯이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느새 불평의 노예가 됩니다. 그 대부분 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평,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이익이 될 때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손해가 될 때에도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올바른 것으로, 더욱더 축복된 것으로, 더욱더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말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 섬김,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예배와 전도,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예배와 전도,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그래서 그 실천 사항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축복받는 삶을 살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요, 사실은 신앙이 실천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전도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에 힘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에 힘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에 힘쓰십시오. 교회 생활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생활에 힘쓰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 그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고 교회 생활의 기본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이 기본입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생활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섬김도, 전도도,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예를 든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메달이 없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선교사도 자격이 없고 목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 기본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영적인 꿈을 갖고 기도하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자녀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과 내 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영적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영적인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믿음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기 때문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 감사와 예배, 전도와 섬김, 이 신앙의 기본에 힘써서, 이 거룩한 일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